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이 먼저 와서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언했고, 세례 요한은 그런 예언자들 중에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자신의 그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광야를 준모대로 고행주의적인 선지자로서 약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사역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종을 자처하면서 그분의 길을 예배하다가 순교함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의 각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나오시자 그가 극구 만류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세례의 시행자요 입법자이신 예수님이 그 임시 대리자인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인간은 아니셨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분이 아니셨지만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대속제물로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처럼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실 때 요한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요한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어떻게 여러분은 보셨나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회개할 많은 죄들을 가진 자신이 흠없는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어린 양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을 굳고 반대하면서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들을 위한 회개의 세례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나 세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은 물세례를 통해서 죄로 타락한 인간과 완전히 함께 하셨고 또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비록 죄인이 아닐지라도 인간의 모양을 취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고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공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특별한 시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요한의 반대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구속사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야 했고요. 또 다른 점은 그분이 스스로 백성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물세례 전부터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메시아신 주님만이 이런 명령을 세례 요한에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적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일에 복종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1인칭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라고 했는데 복수형태로 취하신 것은 예수님과 요한이 함께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의라는 의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즉 삶의 모습을 보면 소위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굶주린 자들,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해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신 예수님이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볼 수 있을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로 타락한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그러한 세례로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 종교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는 백성을 불러 그들이 마음과 정신에 새 방향을 주고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이때에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해서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은 때를 말하는데요. 세리들도 군병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몰려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 표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에 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예언자를 시켜서 하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지 못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나감을 만류하는 요한을 물리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요한이 레위지파요 그리고 아론 직계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중에 의무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물에 관한 제사장적인 그런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까지도 완수하시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주요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분을 인류의 대속자로 소개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그의 사역은 종결을 짓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였지만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한 것에 분노하여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실정까지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게 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께 올려드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사역의 계시를 공인하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세례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사적 생애를 마감하고 메시아 직무를 수행하는 공생애로 들어가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 올라오시면서 엄청난 영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시는 주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환호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계시다는 강력한 확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행복한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에서 죽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메시아임을 선포되므로 메시아의 공생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안수를 받으신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셨고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차별 없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께 주어진 사명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예언자 사도 요한의 사명을 정결시키는 것이었고 성령 사역의 계시에 대한 공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실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인성을 취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보기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역에 합력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든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자신이 앞에 함께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뜻입니다. 내 감정,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주님의 참된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